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다. 말씀의 운동력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운동력은 사람을 옳은 것들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감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살펴보므로 은혜 내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살았다고 합니다. 살았다는 건 영향력을 주는 거고 불러일으킴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지요. 이게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땅을 적심으로 싹이 나게 한다.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걸 주는 양식을 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한다, 영향력을 준다, 생명을 움트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일을 이룬다는 걸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비와 눈에 비유했습니다. 비와 눈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지만 땅에 스며들어 적심으로 싹이 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비와 눈처럼 그냥 읽혀지고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운동력입니다. 말씀의 운동력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활동하여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운동력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일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거나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요. 12절 중반절을 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은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가장 세밀한 검이 어떤 걸까요? 수술칼 아니겠어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의사선을 통해서 분리해서 치료하고 그러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사장들은 날이 잘선 칼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부분을 분리합니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의 검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분리하게 합니다. 영적 무작을 할 때에도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지요. 자, 혼과 영과 일반 그냥 사람의 내 생각과 영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들려지는,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는 하나님 말씀, 이걸 분리해요. 관절과 골수, 의학적으로도 분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걸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세상 것과 완전히 분리되게 해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성하게 자라가게 하는, 이걸 갖게 하지요.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은 투구, 흉배를 붙이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걸 공격하는 용도를 말해요. 사탄에게 명령을 할 때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전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미혹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적할 수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은 구분하기 힘든 혼과 영을 구분하며 관절과 골수를 구분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요, 3분법으로 보면 혼과 영과 몸 이렇게 나옵니다. 2분법으로 하면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지요. 영과 혼은 구분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모든 짐승에도 혼은 있는 것이지만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혼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영은 붙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이지요. 사람의 혼이 가장 옳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의 생각과 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그 몸이 영적인 의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지요. 질로 쪼개기까지 하면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세상을 쫓아 움직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것으로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이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들도 세상적인 것들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이게 가능해지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질로 쪼개기까지 하며 구분해냅니다. 그러나 말씀이 찔러서 쪼개므로 구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죠. 성령이 하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는데,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순종해 가지 않는다면 성령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되면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우리 마음을 구별하고자 할 때 순종해야 그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12절 하반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도전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므로 인간의 속마음을 어떠함을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생각의 방향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아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참으로 선하게 여겨지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해 보여도 악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선행이나 잘못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드러남으로 격려를 받게 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갑자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가다 갑자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요.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비춰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시편 139편이지요. 139편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두루 안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렇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모든 만물이 드러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상주심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을 따라 지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음으로 짓는 사람, 정금 같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갈 때 그는 큰 상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문 중에 평신도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평신도라는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평신도를 구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죠. 목회자와 성도, 평신도.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동등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다리 스타일의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머리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누구나 말씀을 인하여 분별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칭찬할 것을 모두 아시고 칭찬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잘못을 하기도 하지요. 죄에 거할 때도 있지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죄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회개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말씀이 그 안에서 운동력이 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모든 죄에 빠진 것들을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지요. 자,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고 하느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할례 다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주님께로 나가자. 왜 쓸데없이 지금도 그 지성소 휘장은 이미 찢어놨는데 다 길을 열어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는 앞구절에 모든 것을 아시고 드러나게 됨을 인하여 주님의 필요함을 강조하는 접속사죠. 대제사장은 언제나 죄를 사는 속죄제를 드리는 분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같은 속죄제를 드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 사가지고 잡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날아다니는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갑니다. 참 어렵죠. 부자는 소 한 마리 잡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15절도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므로 14, 15절을 붙여서 봐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드러나는데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첫째,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줄이신지라 그랬죠. 주님이 고나여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가지고 주댐 깨울 때도 그 골물을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주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요, 졸리셨고, 배고프셨고, 슬프셨어요. 마음 아파하셨고 그랬어요. 주님은 육신의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고,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체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 주님에게 나가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우리가 받는 시험 다 받아보시고 다 이기신 주님이시다. 이 주님 이름 부르자. 지금 이걸 말하고 있지요. 16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자, 이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이러이러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다시 소잡고 양잡고 이러지 말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지 말고 율법에 다시 가지 말고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모세가 양을 먹이면서 가다가 불이 붙어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가시나무가 어떻게 해요? 거기 다가가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네가 있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내가 있는 곳, 그가 일하는 곳, 어쩌면 더러워요. 내가 일하는 곳,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여자가 부엌에서 일을 맨날 하고 지저분하고 닦고 그래도 맨날 더러워지죠. 거기에서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어떤 때는 신경질 나고 이럴 때 막 누구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기도 하는 곳,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꼭 교회 앞에 와서 강단 앞에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골방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다시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다시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나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나가자. 그러면 된다. 왜 자꾸 다른 것 찾는, 왜 자꾸 종교적인 것 찾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교회,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교회당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모이는 것. 그래서 교회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을 내며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리며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곳이 꼭 여기는 아니다.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새벽기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라에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와. 제가 있던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도 새벽기도는 없어요. 우린 항상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냈죠.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가장 내가 편안한 곳에서 하자. 어떤 다른 방에 있으면 다른 방에, 아니면 내가 있는 방에 일어나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다시 그 말씀의 핵심을 보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게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되죠. 설교 듣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나가는 게 훨씬 깊어요. 제 경험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넓게 알게 되는 거였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도움을 입었던 다니엘처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부족한 부분 생각나면 자백하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옳게 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유혹되는 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지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됨으로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누림으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옳게 나아가며 긍휼을 누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 이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